예,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예, 창세기 2장은 1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고요. 2장 첫 부분에 그 안식에 대해서 나오죠. 일곱째 날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곱째 날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을 때 갖게 되는 평안, 평강, 이 안식을 얘기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이런 진짜 안식을 갖게 되죠. 그러죠? 예, 주님 나라 가면 이제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런 얘기고, 2장 4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또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나무가 있죠. 여러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게 되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뭐예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데겔이라. 그러면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우리 기억나요 안 나요? 유프라테스 강 기억나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일 거다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강이 기혼, 그 다음에 비손, 이런 강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중동 지역,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가공에 무슨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지상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었다. 이 동산이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 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뭐예요?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혼. 영혼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 다스리도록 이 사람으로 하여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자유껏 하되. 그러니까 그런 과일을 먹으라.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 과일을 먹으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과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아내의 역할. 그러니까 본래는 여자까지 같이 동시에 만든 게 아니었어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남자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쉬워 보인 거예요. 안타까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남자를 잠재워 놓고 여자를 만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서 돕는 배필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는 거. 20절에 나오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지어줬어요?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돼 있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여자를 만든 뒤에 이 아담, 남자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지막 구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2장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죠.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그러죠? 흙으로 뭘 지었다는 거예요? 몸하고 이 혼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혼.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으시고 이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생기를 이 코에다 불어 넣으니까 이 인간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되었다.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이 몸, 흙으로 지은 몸, 그리고 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영. 그래서 이 영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영,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면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홀리 스피릿. 그런 것처럼 스피릿. 이 혼도 있잖아요. 혼은 뭐예요? 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영과 달라요. 혼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소울. 소울이 음악 같은 거 얘기할 적에 소울이 담겼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소울이 있어요. 정신. 그 다음에 몸은 뭐라고 말해요? 바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프레시라고도 해요. 프레시. L인가 R인가? 프레시. 인간의 육체를 얘기할 때 프레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은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재료가 흙으로 된 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라고도 그렇고 어쨌든 정신 세계를 줬어요. 그래서 예술도 할 수 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또 강아지도 있어요, 없어요? 혼적인 게. 영은 없어도 강아지도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막 와서 핥고 꼬리치고 막 그러죠. 또 자기가 싫으면 막 짖고 막 대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혼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술이나 우리 형제님이 하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뭐 여러 예술 활동이 있잖아요. 예술 활동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혼적인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혼. 예, 그러면 영은 뭐예요? 영은 뭘까? 한번 말해 보세요. 영은 뭘까? 예, 그렇죠. 이 몸 있잖아요. 이 바디, 이 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의식주,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뭘로 채워줘야 하냐면 의식주로 채워줘야 돼요. 입고 먹고 또 거처. 예, 어서 오세요. 예, 거처가 있어요. 이 앞으로 오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의식주가 없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우리 삶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요. 지금 집에서들 다 자고 나왔잖아요. 이제 오자마자 지금 간식 먹죠. 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한 거잖아요. 몸을 위한 거예요. 또 정서적으로 필요한 거. 뭐예요? 혼? 예, 이 정신이 있잖아요. 소울. 이건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그게 있어요. 조련사들이 그걸 가지고 짐승을 조련하죠. 먹이를 주었다가 말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해가지고 다스리잖아요. 이게 이 조그마한 미생물이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미물들도 이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 나름의. 근데 인간은 더 차원이 높죠. 이 정서가 어디에 발휘된다? 아까 예술 활동, 그리고 아까 문학 작품 같은 거 쓸 적에, 또 TV, 예. 또 요새는 뭐요? 스마트폰으로 막 이거저거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정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악, 또 투어, 여행 다니는 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가슴이 답답한 변산이나 이런 데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사람은 먹고 입고 쓰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의식주만 채워졌다고 해서 인간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정서적인 활동을 또 만족시켜 줘야 돼. 그런데 이 육체의 필요를 의식주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모든 것을 다 채워줬다고 해서 또 만족하냐?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최고로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영과 혼을 합쳐서 보통 부르죠. 영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이 영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관련될 때 이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게 하나님에 관한 활동을 할 적에 영이 동원돼요. 상당히 심도가 있죠. 그래서 의식주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도 인간은 텅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영을 못 채워주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못 맞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 막 졸아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지성이 뛰어난데도 영혼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라.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성경을 다 알아들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다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끊어져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알아듣고 성경을 나 혼자 읽어도 대충 뜻이 다 돌아요. 그 영이 하나님과 이게 맺어질 때, 연결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인 세계에 너무 무감각해. 못 알아들어. 그냥 관심이 오로지 세상에 먹고 있고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것만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거듭났는가를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침례받고 형제다 자매다 해도 영적으로 작용을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마약 사건이 있었죠. 지금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그 멋쟁이잖아. 근데 그거 할 걸 뭐 있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아쉬워서 그걸 할까, 마약을 할까, 그러죠. 그런데 자기 속이 안 채워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 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정신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누리려고 맘만 먹으면 못 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찾아 나섰는데 그게 마약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릴린 몰로가 그렇게 해서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마릴린 몰로가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잘생긴 여자 배우였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몇 번 했다고? 3번인가 했다고 그랬는데 그 존 F 케네디가 애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도 아무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마릴린 monroe가 자살은.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전 남편들 3명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자살했겠냐?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영혼이 텅 비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릴린 monroe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건데, 채워질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허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동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거야.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만족이 오죠. 만족.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떠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헛살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헛살았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서 영원히 또 거기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안 없어지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이는
이런 것은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거든.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지려고 해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막 7년 환란을 통과를 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왜 그러냐면 육체야 죽이지만은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어려워도 아까 의식주가 안 채워져도 정신세계가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은 다 버텨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지 죽어서 우리 천당만 가자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래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뭘로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지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돌아와요. 따라서 봅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왜? 그 영혼이 생명이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다 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말이 길어졌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뭐가 있다고요? 영만 이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 단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적 사망이 있고 영적 사망이 있어요. 육적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적 사망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 요새는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줌의 죄로 돌아가요. 아내하고도 자식들하고도 내가 살던 집하고도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도 육적 사망을 가지면 다 단절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니까 단절. 그 단절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 사망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더 이상 몸을 안 갖죠. 육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단절,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단절. 그게 육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다는 뜻이에요?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자, 육적 사망이 뭐라고요? 영혼과 몸의 분리. 그렇죠.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불로 막 화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꽁꽁 묶어서 수의를 입혀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거꾸로 이 육체의 제한을 벗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니까 저 영원한 지옥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육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망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진짜 만족하려면 전인격적인 만족을 누려야 돼요. 따랐습니다. 전인격적 만족.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부족하면 어렵죠. 아까 육체 있잖아요. 육체. 제가 작년에 뇌경색을 맞아보니까 몸이 아주 불편해요. 한쪽이 마비되니까. 형제님들은 그래도 제가 멀쩡히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 몸이 불편하니까. 장애인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죽고 난 뒤에 막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견딜 만하죠. 그리고 또 정서적인 고통, 뭐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정서적으로 빚을 져 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이렇게 막 계속 압력을 받는다든가 이 정서적인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과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정신적인 갈등인데 그런 것도 없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나름이 있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교통이 없으면 숨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아무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거듭났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럴 적에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육적 양식을 육체의 몸에 살아있으면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잘 알으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영적 양식. 그래서 성경 구절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뭐냐면 되새김하는 거예요. 자꾸 씹어. 묵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지금 오늘도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호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가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낙심될 적에, 기가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죠? 이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이 육체의 생명이 있어도 호흡은 5분만 안 쉬면 다 죽는데. 근데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호흡을 안 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말씀, 양식.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영적인 건 아예 막 몇 달이고 안 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성도들 간에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좋고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인 것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종우 아들이 맨날 예배당 와서 살잖아요. 여기 와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이는 어려도. 이런 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 그런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영혼이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내 영적인 것이 충만하도록. 알겠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무한히 누리는 거예요. 무한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알겠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원활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참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생을 받고 누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의 영생을 주시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한한 교통함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이런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어 있습니다.